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성령 운동 플러스 말씀 운동. 성령과 말씀. 제가 몇 개월 전에 성령 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 뭐 그런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만 있고 말씀 운동이 없을 때 뭐 신비주의, 말씀 운동은 있는데 성령 운동이 없을 때는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에 만든 비디오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디오 첫 번째 비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이 있는데, 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외주하시는 영역까지, 안 보이는 세계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보이는 외부의 보이는 세계로 흘러나와야 한다. 안 나오게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그걸 먼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말씀 운동이라고 적었죠? 말씀 운동은 있는데 성령 운동이 없을 때, 그리고 또 반대로 성령 운동은 있는데 말씀 운동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 운동이 없을 때, 성령 운동에 대해서 닫혀 있거나 성령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자, 우선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때가 막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막 굉장히 많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명분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토대를 구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그렇죠? 가말리엘, 랍비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사실 솔직히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 뭐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잖아요. 뭐 신약을 거의 다 쓴 사람이고 뭐 굉장한 수재이고 석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가말리엘한테 사람들이 물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기 위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말리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야야, 얘들아, 옛날에 이러이러한 애가 있었어. 이러이러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당을 만들고 운동을 일으켰는데 뭐 그러다가 씩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따르던 애들도 다 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운동을 일으켜서 뭐 일으켰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뭐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이 운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면은 너네들은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번 내비둬봐라.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면은 저러다가 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그 가말리엘 대답이 딱 보면 그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우리 두고 보자. 한번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알겠다. 그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뭘 알려면은 상황 종료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죠?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아야지. 그잖아요. 상황 다 종료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게 뭐 틀렸네 어쩌네 정책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그죠?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때 아니면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야죠.
아니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알아채든지 그잖아요.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스승이고 또 말씀에 빠삭했죠. 근데 허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죠. 그죠? 참고로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기도와 말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요. 이거는요, 당연히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그죠? 말씀 보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물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서는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이제 애를 낳으면 이제 베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아주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뭐 베이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애가 이제 기어 간단 말이에요. 뭐 기고. 그러면요, 여기서 생명의 유지에 생명이 이제 유지가 이제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제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명의 유지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흡이죠. 음식은 1시간 혹은 하루, 뭐 최장기간으로는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그죠? 40일간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숨은요, 호흡은 1시간 안 쉬면 다 죽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있잖아요. 그죠? 그 구절은 있어도 쉬지 말고 말씀 바라는 구절을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혹시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있으면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3일만 말씀을 안 보면 딴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3일만 말씀을 안 보면 3일간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속으로 그럽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이비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 어릴 때부터 숨 쉬는 것을 학습으로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호흡은 저절로 하는 거죠. 누가 가르치고 누구한테 배워서 숨 쉬는 법을 학습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자 훈련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있는데, 정작 보면 이상한 사람한테 리더십을 물려주고 이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죠? 못 알아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양들은 음성을 알아본다. 내 음성을 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양이 되면은요, 이리를 당연히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이리가 잡아 죽이면은 그냥 잡아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이게 뭐야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양들이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서 내가 진짜 양이 되면은요, 이리를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리가 있는 곳으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일인 걸 아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양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리를 못 알아보고 이리가 있는 곳에 갔다. 그 얘기는 그 양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속인 이리도 나쁘지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은 더 무서운 거는요, 양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이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리의 말에 넘어간 거겠죠. 마치 사기꾼이, 어떤 사람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죠? A는 당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B는 속인 사람이야. 뭐라고 설레설레 얘기를 해가지고 쏘가가지고 A가 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친 사람만 나쁠까요? A 안에 사기적인 요소가 없으면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사기적인 달콤한 걸 풀어도 이 사람 귀에 안 들어와요. 안에 뭐 매치될 게 있어야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A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A 안에도 사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말씀 운동만 있고 성령 운동이 없을 때,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들. 그죠? 근데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셨어도 사도 바울이나 가말리엘보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가말리엘도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알아보고 자기 피할 구실을 이야기하죠. 알아보질 못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을 하는데.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에는요, 성령 운동은 있는데 말씀 운동이 없을 때 한번 봅시다. 성령 운동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운동이 없을 때.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숨을 쉬는데 양식을 안 먹이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두고 점점 약해져서 죽겠죠. 아사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과정과 과정이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맞는 양식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과정으로 건너뛰질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을,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뭐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기가 있고, 뭐 성인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다르잖아요. 베이비일 때는 이유식을 먹겠지만, 청년이나 성인으로 갔을 때는 이유식을 먹으면 안 되죠. 이유식을 먹을 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죠? 마치 그런 식이죠. 단계를 건너갈 때마다, 그때마다 때에 맞게 먹는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양식의 공급이 안 되면은 유아기에서 멎어버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굶어 죽게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 앞에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0명 앞에서 보이셨어요. 그죠? 그 500명은 예수님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라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셨으면요, 어쩌면 예수님과 말도 한 번씩은 섞어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본 사람이라고 추정을 내려도,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죠? 근데 하지만 보혜사를 받기 전까지 이성을에서 떠나지 말고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말씀을 무시 혹은 안 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그렇게 듣고 나서 의심이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길을 간 거죠. 그죠? 말씀이 양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쭉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전 코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때 오순절날 사건에 조인을 안 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500명 중에서 380명은 조인을 안 하게 됐죠. 안 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뭐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갔든 굉장히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오순절날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진짜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새로운 시즌인데, 여기에 초대장을
박차고 나간 거죠. 380명이. 그죠? 자, 자, 보세요. 이제 성령 운동이 있을 때, 그러나 말씀 운동이 안 받쳐줘. 말씀 운동은 있는데, 성령 운동이 안 받쳐준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자, 보십시오. 말씀은 있어요. 근데 성령 없을 때. 이건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냐면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유식만 잔뜩 사놓은 거죠. 그 이유식 다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말씀 지식이 많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에서 죽게 만드는데 일조했잖아요. 그죠? 뭐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뭐 그런 교회가 결국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 사람이 도적인지 목자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스승이 하는 것을 제자도 하게 하는 게 제자 훈련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 스승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도적들을 알아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장난치는 것도 알아보셨어요. 입을 벌리기도 전에 알아보셨죠, 이미. 그러면은 그들의 제자인 사도들도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다 알아봤죠. 이게 사단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다 알아봤겠죠. 왜냐면은 진정한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제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승은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죠. 네. 천국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부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기 질투하시겠어요?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공부는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뭐 어떤 성경 세미나라고 뭔가 많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를 했는데 스승이 한 걸 제자가 못했죠. 네. 어쩌면 제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령 운동은 있어요. 근데 말씀 운동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는 태어났는데 애를 먹일 식량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은 어떤 발달 과정을 겪잖아요. 유아기를 거치고, 뭐, 아동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뭐, 성인이 되고, 노년기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성장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영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요, 이제 말 그대로 육신의 생명처럼 영의 생명이 새로 태동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 먹는 식량이 다르다니까요. 예. 이유식을 먹다가 점점 단단한 쪽으로 식량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 유아기 가다가 아동기 가다가 여기서 스톱이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단계에서 단계로 건너뛸 때 낙오될 수 있는 거죠. 마치 380명 떨어져 나갔듯이. 예. 단계에 따라 먹는 식량이 다르죠. 예. 성인이 유아식을 먹으면요, 그거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예.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유식을 먹겠어요? 낙오된 380명은 영적으로 다른 시즌에 접어들지 못한 거죠. 왜냐? 말씀이 없어서. 예. 자, 보세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 케이스예요. 성령이 없고 말씀이 있는 경우는, 말씀 운동은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닫혀있는 경우는요,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식량만 잔뜩 사놓은 케이스죠.
그 식량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성령 운동은 있는데 말씀 운동이 없는 경우는요. 애는 태어났는데 애를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현저하게 없거나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아예 여기서 죽어버리든지 단계 이동하다가 어느 단계로 못 가고 죽어버리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그죠? 생명이라는 거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죠? 호흡을 쉬면서 하는 사람이 없고요. 호흡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되어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날 때 성장을 위해서 먹는 게 식량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죠. 먹어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때에 맞는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은 붙어 다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셨으면은 계속 호흡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먹는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380명 떨어져 나간 380명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꼭 붙어 계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에 정말 이때 맞춰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복이잖아요. 근데 그 초대장을 박차고 나간 거죠. 성령의 초대장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임하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